네, 훈제청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훈제청어를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 비료로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제청어를 비료로 주면 들개들이 옥수수를 파헤쳐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냄새가 지독한 것이죠. 또한 18세기나 19세기 유럽에서는 사냥개의 후각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훈제청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냥 도중에 훈제청어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이 냄새를 혼동하여서 사냥감을 놓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훈제청어를 말한 이유는 논리학에서 훈제청어 기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훈제청어 기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갑자기 엉뚱한 주제를 던지거나 다른 이야기거리를 던져줌으로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것이죠. 논리학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아주 교활한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훈제청어의 기법들이 자주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주제로 건너뛰기 위해 다른 이야기들을 던져 놓습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대중들이 그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이슈거리를 가져와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훈제청어 기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훈제청어 기법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훈제청어 기법을 우리에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14절부터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들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시골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났었던 지역,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그때 어떤 이들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반박할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놀란 하나님의 큰 일보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증거하신 그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씀을 전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용기 있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는 말은 제자들을 인신공격하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낮 시간에 술을 마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저녁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량한 사람들, 불황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의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제3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말도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사탕의 유혹처럼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시골 출신, 가난한 촌뜨기,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들은 더 나은 문화권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촌뜨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배웠으니 조금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선뜻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라고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서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섰다는 것입니까?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봤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그때 성령을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사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이 언제나 선봉에 서서 그들을 이끌었던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용기가 없던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 세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소리 높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을 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제히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도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전도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도 훈련으로 하는 것도 노하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말을 생각나게 하셔야 합니다. 훈련받은 내용들이 기억나게 하셔야 합니다. 때때로는 말씀이 머릿속에 번뜩번뜩 떠오르게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종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종말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요엘서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에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즉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오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경건한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자체가 지금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제자들만 받았지만 앞으로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한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종말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 설명합니다. 요엘서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하늘의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지, 자연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미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아직 종말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협박하기 위해 말세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말세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마지막으로 인용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로 요엘서의 인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영원할 것인 양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나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각 개인에게 종말이 있음을, 또한 이 땅도 끝날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눈앞에서 경험하였던 유대인들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외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좀 화제를 전환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을 보이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직접 보았거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약 50일 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권능이 무엇인지, 기사가 무엇인지, 표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된 것임을, 그리고 미리 아신 바 된 것임을,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신 일임을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다윗이 노래한 그 시편에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의 부활을 보고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한 시편입니다. 즉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의 부활을 보았으며 자신도 그 거룩한 자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가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16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며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을 본 제자들, 그 120명의 제자들, 또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의 증인들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며 다윗이 노래한 대로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그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증언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함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랑,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제자들을 깎아내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선포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셨을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고 때로는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태신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용기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500명을 작정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350명 조금 넘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같이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함께 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찾아가다 보면 우리를 잡상인 여기듯이 이렇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유창한 언변을 그들에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것만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았고 여러 번 시도해 보았고 그래서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 있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할 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그 종말, 마지막 때 그들에게 끝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만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다니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